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온유입니다. 벌써 온유의 열매까지 왔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 마치게 될 텐데 한 가지 열매를 더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한 알의 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대로 있을 것이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것은 죽는 것에 달려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문맥에서 십자가는 죽음을 죽게 하는 형틀이죠. 육신, 옛사람, 자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함께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를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이죠. 부활의 능력과 흡사 똑같습니다.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지 않는다면 부활은 기대할 수가 없죠. 부활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본에 참여하면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죠? 부드러운 것일 것이에요. 거칠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친히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죠.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소개이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민수기 12장에서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스스로 온유하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록은 그렇게 모세가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해 주셨죠. 그러나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것은 아주 우유부단하고 아주 흐려터지고 특별한 힘도 없고 그런 것으로 비춰지지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온유와 얼마만큼 밀접한 그런 그 사람인가를 계속 서신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힘은 무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 12군단을 바로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해당하셨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것을 성경에서 온유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죠. 사람을 세우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 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힘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오시리니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며 보라, 그의 보상이 그와 더불어 있고 그의 역사가 그 앞에 있도다.
그는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요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와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리라. 전지전능하신 분이 목자의 그림으로 연결되어지며 어린 양들을 모으실 것이고 또 젖먹이와 함께 있는 것들을 인도하시는데 유순하게 인도하실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소유해야 되는 덕목입니다. 강한 것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쉽습니다. 거기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연결되었을 때에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계신 분이 이제 말씀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으로 들어오시죠. 스스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연한 싹 같다. 연한 싹 보셨어요? 이 손가락 두 개로 약간만 비벼도 짓눌러지잖아요. 그런 그 상태라고요.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얼마나 오죽잖아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줄 때요. 많은 백성들이 모였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내라고 어느 사람에게 그 선택권을 주었을 때는요. 100이면 100사람 다 실패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이세이 집안에 들어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하나 찾아내라고 그랬죠. 얼마나 실패했어요? 그 선지자 사무엘도 실패해버렸어. 사람 고르는 데 있어서. 그 하물며 메시아를 한번 찾아내보라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군중 가운데서 하라고 했을 때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왜 그렇죠? 거기 어떤 매력도 없어요. 지도자 같지가 않다고요. 흠모할 것도 없어요. 어떤 아름다움도 없어요. 오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모양새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초청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무거운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요. 예수님께 가면 다 쉼을 주실 수 있어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특성을 봤더니 온유하고 겸손해요. 온유와 겸손은 항상 같이 갑니다. 온유와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 지상의 삶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투자의 대상. 너무 추상적인가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너무 넓어요. 강남에서 땅덩어리죠. 땅에 투자하면 실패가 없어요. 성경에서 땅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실제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의 많음과 적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부유하게 사느냐 궁핍하게 사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천년왕국에 있어서도 그것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극빈층은 더 늘어나고 그 부한층은 더 그 격차가 심해가는 것 그것은 좋은 교훈이에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천년왕국 때가 되어지면 그것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부한 사람은 한없이 부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거의 가진 것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 거의 모든 보상들을 다 휩쓸어 버릴 것이라고. 소수의 사람들이 많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보장이 있습니다.
온유하면 땅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셨죠? 겸손하셨죠? 결과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되신다고요? 모든 나라들을 다 이양받으세요. 천년왕국의 모든 땅은 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땅을 다 나누어 주죠. 배분을 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덕목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본문은, 두 번째 본문은 5장 그대로 이렇게 펼쳐져 있죠. 5장 26절부터 6장 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5장 26절 보십시오.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하나 압니다. 사람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과 분리시킬 수 없어요. 다른 열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6장 1절의 본문에 의하면 그 사람이 영적이다 그러면 온유한 거예요. 분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예수님은 출생부터 겸손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는데 이름난 도시가 아니지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무명으로 사셨어요. 33년을 전체 인상이라고 봤을 때 30년은 얼마만큼 차지가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 이름 없이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 없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목수로 지내셨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목적을 잊지 않으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침례를 주셔야 되는 분이 침례를 받으셨죠. 내 뒤에 오신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침례는 요한의 고백인데 그 사실이죠. 그런데도 마태복음 3장 13절 이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하라고, 내게 침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그렇게 온유로 대하셨죠. 이 온유는 얼마만큼 큰 힘이 있는 것이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섭게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을 얼마든지 대할 수 있죠. 그것은 사람을 주눅들게는 할 수 있어요. 위축되게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변화까지 보장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분의 성품을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순아귀 위에 타셨도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다르죠. 흰 말을 타고 오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의 이마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지상에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갖은 모욕을 다 당하셨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또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슬픔의 사람이에요. 별명이 슬픔의 사람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별명이 슬픔의 사람이라고.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인생을 살면은 고난을 받죠. 그 고난 받을 그 당시에는 당사자만 압니다.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고난이 지나죠. 그럼 똑같은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거기에서 익숙해지는 것이냐? 그런 것은 없어요. 사람은 고난에 익숙해지지 않아요. 또 새롭다고요. 아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장이 아프다든지 무슨 뭐 다른 몸의 일부분이 아팠는데 그것을 잘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아플 때 그러면 이제 덜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고난의 연속이었느냐 그러면은 바로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사야 53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더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는요, 온유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십니다. 어떤 온유죠? 용서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분께서 소유하신 온유와 겸손의 마음,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잘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더 커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온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방해 요소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항상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가 없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마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죠. 마귀가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 목적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무엇가 소유하고 있어야 도둑질을 하죠. 그래서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마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받지요. 그것을 먹지 말라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고.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에 아무것도 맺혀져 있지 않다. 그러면 짐승들이 침범할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와서 뭘 가져가게. 그러나 일단 포도나무가 심겨지죠. 이제 주렁주렁 맺기 시작하죠. 탐난다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되, 특별히 성령의 열매와 관련돼서 언급될 때는 병행해서 언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포도나 웅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그리 크지 않아요.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몇 개 돼요. 한 마리가 아니라 한 서너 마리 되나 봐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나 웅쿨에는 부드러운 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우도 포도의 상품을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노리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마귀는 이 지구상에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해서 다 관심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냐? 몇 사람이라고요? 요셉과 같은 사람을 갖기를 원해요. 모세와 같은 사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어도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건드리면 덧날 수도 있다고요. 마귀는 다니엘보다 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아는 것입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작은 여우들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좋게 말씀하시는 때이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읽고 묵상할 때에 마음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게 한 번, 두 번 말씀하실 때에 바로잡는 것이에요. 주로 철이 든 자녀에게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십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사생아라고 한다면 포기하세요. 손을 안 대신다고 말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원하는 거 대라고 해요.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두말할 것도 없이요.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갈 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처리해야 될 그런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내 믿음과 결합을 시켰죠. 그러니까 나에게 진리가 됐어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달해 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열매를 많이 맺었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주렁주렁 포도송이를 많이 맺었습니다. 먹어야 되죠.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내가 흡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결핍이 없어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 열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줄 때 나는 제일 행복한 것이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영적인 열매들을 잘 나누어 줄 때에 너무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비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가 어떤 것에 물어보든지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지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예요. 전문가는 그 전문 영역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박사한테 간다고요. 어떤 영역이든지 정답을 원하면 박사한테 가는 것입니다. 사람에 관한 일에 대해서 전문가는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의하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요, 사람에 관한 주변 일들에 대해서만 알아요.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일 자체에 대해서 알죠. 사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본질이라고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이죠? 본질이라고요. 이 둘 사이에 처해 있는 이 인생 70년, 80년생에는 뭘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시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이죠? 100이면 100사람의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심판의 그 결과는 두 가지 영혼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내든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이든지. 예, 그러면은 그 온유와 두려움 가운데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방해가 되지는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온유함과 관련이 있고요. 그 온유함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사람을 잃어요. 논쟁에서 내가 분명히 이겼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내 말에 영향을 절대로 받지를 않아요. 마음이 다친 채로 떠나가 버렸다. 확인해 봐야 되는 가운데 하나가 내가 온유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였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와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 주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며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왜 오시는 것이 이렇게 더뎌지는 것인가? 왜 오시는 것을 계속 미루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도록 그러한 목적에서 오시는 것을 미루신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죠.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육성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경륜이 아니라고요.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의 열매에 해당되지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전제 조건은 무엇이에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가려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온유와 두려움 가운데서 잘 설명해 주고요. 그 사람의 말로 알아듣기 쉽게 그 사람을 결국은 구령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제일 기본으로 전제되어지는 부분이 상대방이 생각할 저 사람은 나를 지금 도우려고 하는 것이구나. 저 사람 무슨 사심이 있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구나. 그 말이 전달이 된다고요. 표현을 하든 표현하지 않든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며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려는 동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럼 회개하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죄들을 계속해서 숨겨야 되고 죄들을 가려야 되고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설교자나 거리 설교자나 어떤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드러내줘야 돼요. 상대방이 암이라고 한다면 암이라고 말해 줘야 된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확진 판정이 나왔으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각심을 가지고서 그게 치유에 들어가죠.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방해가 되는 것은 공격적인 성향입니다. 공격적인 성향은 자기 의로부터 말미암아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조금 더 생각하면서 나온 것이 변명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거짓말과 변명. 그러니까 그것은 온유의 영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보호를 하는 가운데서 많은 상처를 주게 되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친절하지 못한 자세와 태도예요.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것은 온유와 겸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성품에 관한 일들이 나올 때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예요. 기초. 올라가는 건물은 눈에 보이지만은요. 1층, 2층, 3층 눈에 보이지만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는 기초에 달려 있어요. 기초는 마음에 관한 교리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의 그릇을, 그 사람의 나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이고요. 또 에베소 4장 3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용서와 다정다감과 친절과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험담입니다. 온유한 사람과 험담 그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비방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십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해놓고
그 사람 등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한다. 그 사람이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다. 그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말로 하는 상처, 그것은 몸으로 그렇게 입는 상처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 마음으로 주는 상처를 죄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의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을 내가 잘 간직하고 온유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언어 훈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그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리라고 하는 말은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할 말이 있다고.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그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벗어버리라. 그릇에 먹을 양식을 담아야 되는 것인데 일단 소재가 우선이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신랄함과 어떻게 하면 아주 시니컬한 말로 한마디 탁 쏴줄까,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온유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이고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상대방이 100% 동의할 수 없는 농담, 그것은 안 해야 됩니다. 자신 있으면 하세요. 자신 있으면. 두 사람이 모였는데 내가 농담을 하는데 두 사람이 다 이해하고 그 결과 마음의 스트레스가 풀어지더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주 좋은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유머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아주 사람을 편하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요, 그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경고인 것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비판이 있고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판이 있죠. 온유한 사람 반드시 비판을 합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해결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죄가 있다고 한다면, 심지어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죄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그 죄를 드러내 주세요. 그거 해결해야 된다고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냥 미워요. 어떤 때는 이유 없이 미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그걸 퍼붓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시원하다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어요. 그 사람 위축돼 버린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한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내가 용서하고 품고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다루실 때에 그 사람은 회복이 가능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이라고요. 온유의 영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온유의 영 가운데서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사 중에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는 것이에요. 회복이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다루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돌팔이거든요. 몇 경우는 낫지만은요, 많은 경우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손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10중 8구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한다고 결론적으로 그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온유,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겸손,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참된 자유예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를 통해서만 얻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진리 안에 온유와 겸손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온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난 정말 그런 소원이 있는 것인가? 그런 온유라고 하는 열매를 내가 맺고 싶은 것인가? 헬라 사람들은요, 헬라 철학에서는 절대로 온유는 미덕이 아니에요. 그건 약해 빠진 거예요. 그때의 중요한 덕목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아주 우상이었었다고. 철저하게 무기들로 무장하고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고 누구를 상대한다든지 약한 자를 무릎 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최고의 덕목이지. 예수님의 성품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정받을 그런 덕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차원적인 삶이고 길게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진리를 알게 되죠. 그 진리는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과는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무언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이 온유했던 사람이에요. 갖은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쓴뿌리 가질 수 있었다고 하면 요셉만큼 쓴뿌리 가져야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쓴뿌리 내리기를 의지적으로 거부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이죠. 양보하는 법을 배웠고요.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me first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바로 잡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감정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 바로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경험 아니죠.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하도 아무리 강한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위하는 소리구나 하면 상대방은 바로 잡혀진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부드러운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속마음을 읽어버렸어요. 상대방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대면하면 비천하고 너희에게서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너희에게 원고하노라. 그렇게 강한 말로 설교하고 강하게 가르치고 마귀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적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고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선으로 승리하라고 그렇게 강한 말로 전달했던 바울은 비결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돌아보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처받지 않을 수 없죠. 상처를 받았을 때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일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100대 0 교통사고도 있죠. 그러나 아주 그건 드물어요. 인생 관계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90대 10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리 억울한 사고를 하더라도 10은 있다고요. 10. 나한테 10은 있다고요.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온유한 영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다면 그 다음에는 전체의 덩어리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기도에 깨어 있고 진리에서 고의적으로 이탈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요, 욥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고. 도대체 욥이 왜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욥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100m밖에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km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그 100m 지난 다음에 2km 이후에 그 종점의 끝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나는 신뢰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그림은 부분적인 조각조각 그림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 현재 있는 이 부분은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죽음의 골짜기, 어두컴컴하고 음침하고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그 찬란한 태양을 그리는데, 묘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림의 한 부분이라고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햇빛이 얼마나 밝은 것인지, 얼마나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 감사하지 않겠어요? 다 알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어려움 당할 때 서로의 짐을 나눠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고, 그 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1절, 2절 읽고 설교를 마치죠. 6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